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정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성교연합회는 우리 조영기올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비즈니스맨 사업하는 분들이 크게 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품고 선교하도록 세우신 귀한 단체요,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각 선교사람들을 대륙별로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귀한 선교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10년 있으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선서랍니다. 선서랍. 맨 마지막에 선서하는데 맨 마지막 대본장에 따라하세요. So help me God. 그러므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대통령만 그 선서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시민권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하면 선서랍니다. 시민 선서를 안에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 시민이 되는데 선서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국의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So help me God.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미국 시민이 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미국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삶의 토대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서 미국이 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최대의 국가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때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의 그 능력이 전 세계의 60%를 쥐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한 40% 정도로 내려갔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참 경제를 한 60%를 쥐고 있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전 세계 다니는 자동차의 50% 60%가 다 미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쓰임받게 된 것은 So help me God.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1620년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 미국에 가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갖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는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원산쯤 되는 곳인데, 곧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짓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왔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신앙위에 세워졌고, 미국이 말씀에 세워졌고,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셔서 미국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뭐 중국이 미국과 아무리 힘겨루게 해도 안 됩니다. 소련이 그렇게 미국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다 결국 소련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해갖고 74년 지난 후에 완전히 공산주의로 망했습니다. 1991년도에 그들이 공산주의가 망하고 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거지 나라가 됐어요. 거지 나라.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완전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꽃제비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밑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동냥하는 아이들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말로는 결국 가난과 저주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미국이 더 강대해져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구호물자를 보내고 전쟁이 일어난 곳에 또 군대를 보내고 해서 세계 가운데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So help me God. 여러분 이 세상 살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도술 목회 65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6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50년 만에 78만 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사람이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면 강건하게 되고 세번할 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냐?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125편 1절을 보니까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 125편 어떤 시편이냐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제일 큰 절기가 6월절. 출애굽해서 저들이 430년 종살하다가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른 모든 애굽의 첫 태생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 보호를 받아서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하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그 6월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8월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6월절. 6월절 다음에 50일 후에 7일이 49, 그 다음에 50절 일절은 오순절. 오순절은 추수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이 장막절. 매년 10월 달이면 이스라엘 장막절을 지키는데 이 장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그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6월절 때 전 세계에서 200~300만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막 구름대서 몰다 구름대서 몰려다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3일길 지나 3일 후에나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고 흩어진 날이 바로 그 3대 절기인데 그 3대 절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 순례자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해발 800m입니다. 저 산 중턱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산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찬양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125편입니다. 125편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둘러지키신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며 올라갈 때 뭘 느끼냐면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다 보아져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운동형 외톨이
이 사람들이 혼자서 집에서만 있다가 나쁜 생각만 해갖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모든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악인들 물리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에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일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영락교회 이문송 목사님 같이 모임이 있어서 가서 말씀 나누는데,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병명을 모르고 불치병이 걸려서 목이 들어가고 몸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순복음교회 가면 병을 고친다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통성기도 안 다음 오늘 몸이 마비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낫습니다. 그 보니 벌떡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요. 그날 이후로 자기가 9개월 동안 마비되면 싹 풀려가고 지금 건강으로 지금까지 지금 지내고 있다. 지금 66세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지고 보호하시고 선한 자들, 마음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구분기로 치우치는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악한 사람들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의인,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인이고 복받은 사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무리의 법칙입니다. 오늘 늘 종교 목사님이 무리의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끼리 모이고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그래서 늘 무리의 법칙, 늘 함께 모이는 겁니다. 길을 날아갈 때 함께 대열지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 공기의 정을 이기고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스크랩을 짜고 함께 믿음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늘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남 욕하고 이런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나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뜯어 고치기 전까지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잠깐 내가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사돈의 8촌까지 제가 자라면서 단 한 사람도 술 먹는 사람이나 담배 피는 사람을 못 봤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절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 못한다. 할아버님이 9남매를 두셨는데 예수 믿어야만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때, 인구 1% 미만의 2%밖에 안 된 그때인데도 할아버님이 명령을 하셔갖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결혼을 안 시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돈의 발전까지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막 폈습니다. 식당 가도 막 담배를 피우고 담배 피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담배 냄새 나가지고 얼마나 그 냄새가 고약한지.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내가 담배 연기가 묻어듯이 내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요,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 속에 원망 불평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긍정적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진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물리치고 의인들은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 되어야 됩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북한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북한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1948년에 황해도 해주에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통통배 빌려서 결혼한 큰딸을 만나겨놓고 나머지 8자녀를 데리고 통통배를 타고 38선을 넘었습니다. 배 선장이 절대 소리내지 말고 저기 배 밑바닥에 엎어 있으라고 그러고 배 밑바닥에 다 엎드리고 그 외에는 생선 괴짝을 올려놓고 밤새 통통통통통 배 안에 통통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월남한다는 소식만 들으면 다 붙잡아갔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자 이제 내일 우리가 다 월남을 하는데 각기 다 흩어져서 평상시에 똑같은 옷을 입고 그냥 우리 삼촌은 중학생이었으니까 중학생 교복 입고 가방 들고 나가고 다 그냥 있던 그대로 옷을 입고 흩어져서 기차 타고 해주에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통통배를 타고 밤새 지나가는데 만약에 발각이 되면 그냥 북한 괴뢰군이 해군들이 기관총을 쏴서 배를 침몰시키기 때문에 하여간 그 밤새 숨을 죽이며 통통배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재산을 다 두고 왔어요.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미싱협회 이사장이었는데 일본에서 미싱을 수입했다가 전 평양과 미국, 북한 전역에 보급하는 그러한 큰일을 하셨는데 다 재산 내려놓고 10만 병 땅도 내려놓고 다 놓고 딱 가방에다가 성경책하고 성경 주석책하고 딱 2권 갖고 내려오셨어요. 자, 딱 내려오시는데 8명의 자녀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다 북한에 다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남한에 아무것도 남한에는 연고자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원래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에 살다가 북한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이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였냐면 당시 영락교회는 1945년에 한경진 목사님이 북한이 공산화되자마자 먼저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가니까 영락교회 마당에 큰 천막들이 있는데 그 천막에 들어가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한 달이고 2달이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가 나가서 이제 정착해가지고 생활하고 했는데 할아버님이 8자녀를 데리고 천막 안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하고 친하셨으니까 있으면서 할아버님이 여기저기를 다니시다가 남영동에 딱 원효로이가 남영동 여기가 우리가 정착할 곳이다. 그래서 남영동 91번지에 정착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남영동 교회입니다. 지금 남영동 교회가 거기 잘 서 있습니다. 남영동 91번지가 제 본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북한에서 아무것도 갖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성경책 하나 갖고 내려왔는데 할아버님이 그 8자녀가 다 잘 됐어요. 다 복받고 잘 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녀가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생다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찬송가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한평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에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를 둘러져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이제 다가온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